감사합니다. 분독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분독하신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나를 보내시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그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뒷부분 보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이 말씀, 그 당시에 그 시간 그때에 매우 귀중하고 중요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돼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정말 혼자가 되십니다. 이전까지는 가까운 12 제자를 비롯하여 많은 은혜 받고 치료받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축복 사랑받은 그런 많은 사람들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나타나고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잡히시고 고난 당하실 때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이나 그때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내십니다. 세상에서 모든 삶을 잘 감당하도록,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모든 인생 가운데에 삶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보내시는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혼자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과 살아가지만 외롭기도 하고 그리고 괴롭고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잘 사랑하시고 가장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그리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 또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셨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하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운데 더욱 기쁨으로 함께 하세요. 우리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넘치는 은혜가 나타나게 반드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어떠한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는지 우리는 한 가지 내용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니 모든 나쁜 것을 선하고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요셉의 고백이에요. 요셉은 정말 나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다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거기에서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죽을 위험까지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이 모든 악하고 어려운 것을 선하고 좋은 것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정치를 잘하여 애굽 백성들을 살리게 돼요. 그리고 자기 가족 다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해로운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의 모든 아, 나쁘고 힘들고 어렵고 해로운 것 다 선하고 좋은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살피고 살리는 일에도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가족, 자녀의 생명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좋고 선한 것으로 바뀌게 되고 많은 생명들이 살아하고 구원받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자리에 주일 하나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실 줄 믿고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매우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 상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나눈 내용처럼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또한 28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은 스스로 하신 말씀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 말씀만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만 행하셨다고 이러한 말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우리가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 뜻대로 행하는 사람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뜻대로 인도하실 때에는 사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 이해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고 그리고 느낌이 없다 하더라도 오직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인 줄 믿고 뜻인 줄 믿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가정, 교회가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가도록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럴 때에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계명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 매우 기뻐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8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매우 기뻐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친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너무나도 좋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주 연락하고 만나고 대화하게 돼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간의 대화예요. 이 기도 하나님 매우 기뻐하십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기도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다 들으세요. 항상 귀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들으시고 다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매우 기뻐하세요. 그리고 감사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이것을 다 들으시고 매우 기뻐하세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린 자녀들이 정말 춤추고 노래하고 사실 다른 사람이 보기엔 어떨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이쁘고 기쁩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찬송 찬양을 다 기뻐 받으세요. 매우 좋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를 많이 드릴 때 매우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불평, 불만, 낙심하게 되면 하나님도 힘들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시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세요. 나누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일, 두려워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 주신 은혜, 그리고 말씀에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늘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과 찬양과 영광 경배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찬송할 일이 많아지게 하세요.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하세요. 하나님은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 더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찬송과 감사가 더욱 흘러 넘치게 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기 위해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알고 깨닫고 귀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감사하며 잊지 말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이미 받았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든 죄 사망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하셨어요. 오직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 사망 저주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길고 진리 생명이 되셔서 날마다 천국의 길로 하나님 아버지의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생명이며 가장 큰 구원 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길로 지금도 인도하세요.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새로운 살 길로, 천국의 길로, 하나님 아버지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고 그리고 감사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매우 기뻐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함께 하시며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을 일들이 더욱 많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에베소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는 경험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 같아 보여도 변하면 우리는 크게 실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세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신 고난당하시고 대신 죽기까지 하시고 살리신 예수님, 그 구원과 생명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믿고 의지할 때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이후로, 아니 영원히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감사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때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믿음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았나? 나는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가? 더 나아졌나?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분명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세상의 빛이 되셔서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되셔서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빛 가운데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어두운 길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항상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얻게 되고 우리 안에 빛이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가 곧 세상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이 됩니다. 우리를 통해 가정에 빛이 나타나요. 교회에 빛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저 악한 사람 차라리 지금도 사라지는 게 낫다고, 그럴 정도로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 우리가 있다는 것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비유로 알려주셨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은 똑같이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비는 똑같이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라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인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회개할 것 없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죄인 한 사람이 만일 회개하고 구원받는다면 가장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그리고 지난 시간 나눈 성경 이야기를 살펴보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시험하려고 어떤 사람들이 현장에서 죄짓다 잡혀온 그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죄를 짓고 현장에서 짓다 잡혀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이렇게 말하기를 그들이 기다렸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돌로 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기 위해서, 아니 사람들을 사랑한다 하고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원한다는 그 예수가 어찌 사람을, 죄인을 돌로 쳐 죽이라는가, 이렇게 모함하고 시험하려고 이렇게 이 일을 벌일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 아마 돌도 짚고 있었을 거예요. 무슨 말을 하나 다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가 분명 죄인은 죄인이에요.
너희들도 다 알고 나도 아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돌로 치려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11절에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대신 고난까지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신 거예요. 우리도 그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인이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전도를 매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매우 미련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하면 전할수록 더 힘듭니다. 당장 누가 믿고 이렇게 오는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많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전도를 통하여 세상에 그 누군가가 반드시 은혜 받고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전하는 이 복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복음을 통하여서 그 누군가가 꼭 믿고 하나님께로 떠난 사람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하시고 그리고 넘치는 은혜를 나타내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가르쳐 주세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죄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사람도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면 다른 사람들이 막 칭찬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베푸는 것, 나누어 주는 것 너무나도 좋아한다고. 하나님은 이 나누어 주는 모습 매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는 것, 쉽게 표현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는 것,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주목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제사로 말씀하셨을까? 분명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듯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듯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자기 가족 잘 감당하고 그리고 자기 교회 잘 감당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직장이나 또는 다른 교회나 그리고 다른 지역이나 만나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나는 사람들 관계된 사람들을 잘 돌보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 예수님 기쁨 충만하게 이렇게 받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은 명령, 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지금 봉독해 드린 말씀을 보면 계명에 대해 알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결코 이것은 별개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라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면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아니하세요.
항상 함께 하시고 넘치는 은혜, 기도의 응답 있게 하시는데 요한일서 4장 9절 결론으로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요.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하시는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은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